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들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으로 신앙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또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갱신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갱신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24장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이기도 하고 사사기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위대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오늘 장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묻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자신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느낀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갱신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세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다 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 정착 1세대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불러 모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신앙갱신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틀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 고대 근동 당시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종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신국이 있습니다. 주인나라, 신하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인나라와 이 신하나라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죠. 앞으로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미래를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조약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맺어졌던 조약은 힘과 무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에 활용되었던 그 조약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무력으로 행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앞으로 어떤 미래적인 방향을 세우기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하신 어떤 문화의 틀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한번 그 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조약의 당사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조약의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주국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였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의미로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본토진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 바로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그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 후에 성취된 그 현장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조약의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는 역사적인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야기를 하는데 데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신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팔았던 그 데라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민족을 약속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작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알 수 없는 그 시련을 당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은 너희의 민족을 번성케 하는 일이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능하신 힘으로 너희가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험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그리도 내 앞에 나와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그 발람의 기도를 거절하였다. 받아주지 않았다. 너희를 저주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는 거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큼 지키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나안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7족속들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게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땅에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에 또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포도원에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따서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였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세 번째, 그렇다면 너희와 내가 맺게 되는 이 조약은 이 조약에서 조약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라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신들이 아니라 또 애굽에서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오 왕이신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다 설명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자,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나만을 섬길 수 있겠니? 오직 나만이 진정한 너희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니? 그런 너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니?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앞으로도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5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헌신의 결단을 물어보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혹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기던 혹은 이 땅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맺으려는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은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한다라고 하고 자신의 믿음을 딱 보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여호수아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큰 이적과 또한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쓸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참을 뿌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의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메시지냐 고백이냐 결단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상벌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깨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계약을 맺었을 때 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숙하게 맹세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지금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뭐죠? 지금까지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을 엄숙하게 내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이 내용들과 그 조약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들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 라는 것을 너희가 늘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착 1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고백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재헌신할 것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선서했다, 결단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큰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언약은 언제 갱신한다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혹은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날 때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결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신앙도 그러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모습은 신앙의 결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내가 다시 재헌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절부터 33절에는요, 3명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이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방금 말씀을 볼 때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어떤 호칭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직함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직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사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모두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을 살면서 내게 충성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호칭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요셉의 유고를 여기에 안치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이 몇백 년 전에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명에 의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그는 비극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가 이 세겜 근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기나게 길고 아주 멀고 오래된 여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뼈가 이제 그 세겜에 다시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르아살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여호수아는 그 끝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또 여운을 남겨줍니다. 어떤 여운입니까?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옮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롭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너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착 1세대들과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멋지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